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주시는 잠언은 오직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해 주고 우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동역자들과 또는 이웃들과 혹은 가족들과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내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대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대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약속, 오늘 성경에서는 보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또는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가 한 약속이 잘못 흘러가거나 혹은 우리의 보증이 좀 잘못되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지요.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지 말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야기할 땐 그런 거 있죠. 신용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필요로 할 때 간절한 상황이 되어지고 급박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우리가 해 주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가장 최고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하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맞냐 하면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혹 보증을 선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약속을 하거나 성경에서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증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연대보증이나 신용보증을 선 것처럼 약속 또한 그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약속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반드시 그걸 돌려받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마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저 주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증을 서주고 약속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사로운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 때로는 큰 실수나 큰 잘못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사로운 잘못이나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정말 아주 냉정하게 반응하거나 엄하게 반응할 때가 꼭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무모한 약속 혹은 무모한 보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처음부터 이 약속을 하거나 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떠한 사태까지 갈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이 있게 행동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화를 쌓아가고 있고 또 이웃들과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보증을 서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못하여서 그 약속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돌려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릇된 마음이다라는 걸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꼭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급박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하고 또 보증하고 또 우리 실수를 최소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의 잠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게으른 자들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성경에서는 어느 것을 찾아보아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무엇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개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화에서처럼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그러한 모보는 개미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은 배짱이를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조차 그것을 개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개미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바라보고 또 관찰하는 경우가 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개미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전혀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개미가 줄지어 가는 상황 속에서 혹은 무리지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질서가 지켜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겨운 어른들의 잔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음의 묵상으로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되게끔 하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근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가게 되며 또 게으른 것에 만성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길을 갈 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나 혹은 바람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게으름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서운 우리의 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계속 재촉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훈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할 때, 부지런할 때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악한 일을 행하고 다니는 것을 말할 때 악한 자들과 다니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기준을 성경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리고 마음의 패역을 품어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악한 자라고 설명합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을 하게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게 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나를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변명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먼저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한다거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심판자가 된 양 우리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이고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것이고 내가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고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으며 우리가 자꾸 간교한 꾀를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으나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죠.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 결심이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결심했어. 그것으로 끝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보다도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방패보다도 강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창과 칼보다도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인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